네, 끝까지 인내하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 앞에 세울 법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를 이혼과 부도, 큰 아들의 돌연사라는 여러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수차례 부르셨으나 저는 세상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열심이 말씀보다 앞서기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머거리자 영치었던 저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건과 환경으로 흔들어 깨워주셔서 인생 후반부에 예배가 인생의 목적인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생계를 유지하고자 사업장에서 큰 며느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잃고 시모 밑에서 일하며 얼마나 힘들까는 연민이 들 때도 있지만 여기까지 하며 주인의식 없는 며느리의 모습을 접하노라면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권면할 때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면서 거듭나기 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새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에 묻지도 않고 넘치는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비도 없이 자라는 손주들이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하는 제 바람과 달리 고3이 되어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며 초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큰 손주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살아생전 아빠와 약속한 대학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손주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점수 한 점 더 올리는 것이 중요한 며느리와 손주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전에 저처럼 마이동풍이니 어이할꼬 하는 탄식만 절로 나옵니다. 저는 건강했던 큰아들의 돌연사를 겪으며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며 지나온 것이 약하고 질긴 저를 훈련시킴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부가 된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종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인내하신 것 같이 저도 며느리와 손주들을 기다리며 온몸으로 예배하는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공부에 여념없는 손자를 격려하며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만들어주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며느리를 판단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기 큰 아들의 이런 돌연사를 통해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고난들을 통과하며 이것이 나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기에 이제 과부가 된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종의 마음과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 바로 전 내용은 뭐냐면 제단에 대한 거였었어요. 이 제단,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 제단은 막 돌도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셨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그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종에 대한 법규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웃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종이라는 것은 가장 그 당시에 비천한 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하고 이어보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이어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원래 노예였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동일하게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또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보니까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법규라고 해서 강제적인 부분들 또 이렇게 죄악을 견제하거나 형벌하는 기능이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보호 목적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공동체에서의 보호 목적에 이러한 강조점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규가 곧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대로 살기를 괴로워합니까? 아니면 그 뒤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느끼며 감사합니까?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해가지고요. 당시 제가 예전에 그런 함무라비 법정 같은 데는요, 이렇게 노예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누가 때려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맘대로 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를 만약에 누군가가 노예를 산다면 딱 6년 동안만 섬길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7년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게 해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자, 학대당하기 쉬운 자를 보호하는 법규를 최우선순위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이었다가 해방된 은혜의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이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동일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종이 된 사람이 상전에게 노동으로 자신의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집에 일정 기간 상주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상주하며 노동력을 이렇게 제공하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2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6년 동안만 딱 쓰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할 수 있죠.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계속 붙잡으려는 것들, 그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유를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나의 노예 생활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정말 이 자유, 하나님이 그 자유를 허락하실 때를 기대하며 또 이렇게 인내해야 될 우리들의 이런 나의 노예 생활과 같은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절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온 종은 그냥 나가고, 결혼한 상태로 온 종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모두 데리고 나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혼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 주인이 아내를 주었을 때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아내와 자식들은 놓고 가야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그대로 혼자 단신으로 나가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예외가 있었죠.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종이 주인하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제 7년째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조금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상전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보자면, 주인을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하였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인 아래에서 아내와 사는 게 더 이렇게 나은 게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가정을 준수해야 하겠습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참 자유는요,
주님의 종이 되어 평생 모시고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자유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주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의 관점으로 보자면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며 주님을 박차고 떠난 것은 무엇인가요? 6절에 이렇게 정말 주인의 그 종으로 평생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행해졌던 일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재판장에게 갈 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쓰였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재판장에게로는 하나님에게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성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재판장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주인과 가족을 평생 섬기겠다고 하면 평생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도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귀를 뚫는 종처럼 말씀에 매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게 적용 질문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나요? 그리스도를 위해 자발적인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나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바울 여기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여러분 여기 지금 송곳으로 종을 귀를 뚫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귀가 뚫어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 가운데 결단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나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있나요? 이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에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남종 같은 경우는 7년이 되어도 자유했잖아요. 7년 되면. 근데 여종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것은 차별해서가 아니라 상전의 아내라는 법적 신분과 자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전이 이렇게 그렇게 아내로서 이런 부분들, 8절에서 10절을 볼 때 누군가의 아내로 팔려갔을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와 같이 그냥 노예로 팔려간 경우와는 약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여종이 언급된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인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부장 중심의 가정 안에서 여종이 성적 놀이개로 전락하고 버림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까지도 세워 놓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약자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에스겔 같은 데만 봐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예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라는 멸망당하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해서요. 네, 이렇게 상전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를 자유하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여자들 또한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외국인에게 팔지 말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은 내가 오늘 돌아보아야 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가 있습니까? 9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라고 해서, 비록 이 여인이 여종의 신분이지만 상전의 아들과 결혼하여 가족이 되었으므로 상전의 딸로서 법적 자격과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래서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을 경우 이 여자에 대해서도 음식과 의복, 동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그러니까 그냥 노예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11절에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아내나 첩으로 팔린 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은 여종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제약이 많아 보이잖아요, 남종에 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대우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의 기준과 적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여종도 보호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에게 때로는 버거울 수 있지만 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람을 자원이나 수단, 부속품처럼 대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성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배려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바울 안에 차별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지금 차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적용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이 깨달아진 적이 있나요? 또 은연중에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내세워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나요? 주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나요? 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바른 이웃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